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굴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넘어갈라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고린도후서 이거는 꼭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거는 마음대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 꼭 깊이 묵상하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조언을 얻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게 깊이 안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마우스 자꾸 옮기지 말아주세요. 그거만 한번 탁 클릭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둠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둠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불 끄면 어두워지는데 밖에 어두워요. 비가 와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둠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둠은 없다입니다. 지금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순전한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비추는 빛으로 오셨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는 어둠은 없다. 우리의 삶에는 어둠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차가움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차가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차가운 게 차가운 거죠. 그래서 글쎄요,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내 딴에는 굉장히 유식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니래요.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차가움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온도가 몇 도쯤 됐을까요? 한 15도 됐을까요? 20도쯤 됐을까? 비가 와서. 그럼 여기서 지금은 15도인데 여기서 열이 더 없으면 내려가겠죠, 온도가? 10도. 거기서 열이 더 없으면 0도, 더 없으면 영하로 내려가고 그래서 영하 40도, 50도 만약에 되면 여기서 열이 점점 없어져서 여기가 영하 40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뭔 얘기냐면 그래서 차가웠다는 것은 차가움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어서 차갑다고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움이라는 것은 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열의 부재를 말합니다. 열이 없으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차가움이 있는 게 아니라 열이 없음을 차가움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답하셔도 좋고 대답 안 하셔도 좋고. 어둠은
어둠은 없습니다라는 게 오늘 제목인데, 그러면 어둠은 뭘까요? 어둡다는 건 뭘까요? 맞아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크게. 어둠은 뭘까? 어둠도 마찬가지로 차가움은 없는 거예요. 차가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것처럼 어둠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둡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빛이 없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바깥에 그냥 어두운 것을 어둡다고만 하진 않잖아요. 내 마음이 어둡다. 내 눈이 어둡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어두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삶의 어두움, 삶의 어떤 막막함, 삶의 어떤 답답함, 그런 것들과 여러분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가 없을까요? 실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자꾸 걱정거리들을 찾아서 묵상을 해. 안 좋은 것들, 어두운 것들만 찾아서 묵상을 해요. 그래서 얼굴빛이 맨날 이렇게 어두워. 그래서 물어보면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다 얘기하죠. 근데 그런 어두움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근데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어두움이 있을 때 그것과 맞부딪혀서 자꾸 싸우려고 하면 힘들고 지치기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삶의 어두움이 있을 때, 내가 어둡다고 느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어둠은 뭐예요? 뭐가 없는 거라고? 빛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빛을 가지고 오면 돼요. 조용하게 싸울 것도 없어요. 내 삶 가운데 빛을 가지고 오면 그 빛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비추는 순간에 순식간에 어둠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만 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품에 모시고 내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나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세, 그러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능력과 권세를 너희들도 누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바로 쫓겨나갑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죽음은 뭘까요? 응? 살아있지 않는 것. 아멘. 그렇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지금 계속 똑같은 걸 얘기하니까 센스 있는 분들은 답을 하실 수 있어요. 차가운 것은 열이 없는 거야. 어두운 것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있어요. 짐승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둘이. 근데 어떤 짐승이 이 짐승을 삼켰어요. 그러면 누가 더 센 거예요? 어려워요 그게? 삼킨 게 센 거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죽음이 있는데요. 생명이 그 죽음을 삼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죽을 것들, 바로 죽을 것들은 우리겠죠. 죽을 것들은 이 멸망할 세상이겠죠. 이것들을, 이 죄겠죠, 죄. 그 죄를 생명으로 삼킴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너희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해서, 그럼에도 사랑해서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나는 너희의 생명으로 왔다. 그리고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왔다. 떡이라는 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무슨 사람을 먹고 뭘 먹고 막 피를 마시고 막 이상한 종교라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같이 생활한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그렇게 같이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냥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그 삶의 전체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같이 공유하고 계시는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를 먹고 마신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처럼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 생명의 떡을 인내가 그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 생명을 얻음을 통해서 이제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것. 고린도후서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죽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죽음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누구나 다 죽잖아. 그러니까 죽음이 최고야. 죽지 않아. 죽음에서 벗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죽음은 강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다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죽음을 정복하고 이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이 믿음의 고백 하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물론 육신은 죽겠죠. 정해진 이치이니까 언젠가는 한 번씩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잠깐 찰나와 같은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내가 받고 있는,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내가 그분을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죽어요. 근데 죽으면 뭐라고 얘기해?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죽음은 찰나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한 건데, 여러분 죽으면 눈을 감죠. 죽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눈을 감았다, 그죠? 눈을 감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생명이 있다고요.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육신의 죽음으로 눈을 감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은 얼마나 될까요? 눈을 감았다 뜨는 거. 눈 깜빡할 때. 정말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언젠가 사람은 죽을 건데
그 죽음,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거고, 이제 내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간 건가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막 죽음 이후에 막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 순간에, 여러분이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활짝 팔을 펴서 여러분들을 맞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걸로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그것도 어려워요? 물론 육신으로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지금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말한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바꿔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다. 이삭도 지금 살아있다.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내 백성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공고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론 보고 싶은지 안 보고 싶은지, 여러분은 누가 보고 싶어요? 중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온갖 연예인들 이름이 다 나오던데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다윗하고 바울이었거든요. 도저히 범접할 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눈을 감았다가 뜨면, 마지막 때에 감았다가 뜨면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사람들, 바울도 다윗도 살아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전에 컵을 갖다 놓고 컵에다가 볼펜 하나 넣어놓고, 이 볼펜이 생명입니다. 이 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컵, 생명이 내게 있어야 되겠는데, 나는 생명이 필요한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볼펜을 들면 되겠지만 내가 볼펜을 만질 수 없다.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은 만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 살아있다 했잖아요.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 어디 있는지 모르죠? 안 보이니까. 만질 수 있어요? 저는 만질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볼펜, 생명은 내가 만질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만질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건 만질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집게로 잡는데요. 이거 무조건 이 생명은 건질 수 없어. 보이지 않으니까 잡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컵을 잡으면 되죠. 정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은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생명은 볼 수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거 외에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사람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복이 있는 자들이고 이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 예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나는 그냥 눈을 감았다 뜨면 예수님 품에 안기겠지만 그 예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눈을 감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들을, 내 부모님을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기뻐하고 내가 믿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들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